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 말씀을 새겼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느니라.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공증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앞에 있는 성탄 트리가 보이십니까? 이쁘죠? 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아주 예를 써서 만드는 걸 봤습니다. 이 성탄 트리가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성탄 트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 시점이 되면 성탄 트리가 나와서 이 자리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라고 저희가 이 성탄절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형형 각색의 이런 모양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셨음에 대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만든 일들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쁘게 잘 만들었죠. 제가 보니까요 선생님 앉아가지고 계속 리본 다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올해는 리본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너무 짧습니다. 이게 좀 잘 만든 것은 한 두세 달 만들어가지고 좀 놔두고 싶은데 너무 짧습니다. 사실 성탄절을 이렇게 짧게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제는 캐롤송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 즉 예수를 아는 기독교 카톨릭 국가는 성탄절에 대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가을. 9월달. 9월달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은요 성탄에 대한 이 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용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것들이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국가였고 기독교 국가였던 그들의 정체성에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큰 절기이고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깐 우리는 정말 12월달 한 달 잠깐 세웠다가 빼는 이런 시기로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1년에 한 분기를 지내야 할 만큼 아주 긴 축복의 의미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이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축성탄, 우리 장로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축성탄 붙이는 거나 성탄 트리가 있거나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송 있는 것 이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면 쉬는 날, 빨간 날이 되어 있는 거죠.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쉽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성탄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걸요. 성탄절의 성탄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스러운 탄생이에요. 대강 이제 말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즘은 많이 희미해져가지고 성탄절은 사람의 축제이지 연인들의 축제이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일들은 매우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튼 성탄의 기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오늘 마태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저와 함께 생활했던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 작년에도 들었는데 이 말 했을 겁니다. 혹시 작년에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셨으면 제가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12월 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2022년도 12월 달에 제가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이제 주보 찾아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 달에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순서상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저는 거의 성탄절에 꼭 한 번씩은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탄 트리가 있고 뭐 축성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의미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탄절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성탄절에 설교의 본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다 싶어서 반드시 한 번은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한 번 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성탄절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또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서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기록에 남긴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니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와 끝에 이렇게 있는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끝마무리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끝자락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런 개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내가 이 이야기는 꼭 먼저 좀 시작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족보 같은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거 나오면 잘 안 읽습니다. 혹시 오늘 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정리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있는데 혹시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를 읽으면서 딱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대강 정리를 해줬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1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14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수비야,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숫자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뭐가 된다고요?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14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보면은 뭘 나눴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이 숫자의 14대의 기준 가운데 근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라는 이런 공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쭉 이어져 오는 것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족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굳이 저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부터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 여기 말고요 또 다른 성경의 족보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데가 어딨냐면 그리스도의 계보야, 그리스도의 족보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대수가 14대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로 나눠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가장 중점을 둬야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서 뭘 한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우리 따져봐야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계보를 끄집어냈을까? 그리고 계보를 족보를 끄집어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박가입니다. 박가는 누구부터 끄집어낼 것 같아요? 우리의 족보는 제가 미랑 박가거든요. 미랑 박가들 박씨 있나요? 우리 여기 박씨들 많은데 박가들의 족보를 끄집어낼 때 미랑 박가 하면 시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박혁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알고 계시는 거죠? 김씨는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시조가 박혁거세인 거고요. 우리는 뭐 기존공파 이렇게 규정공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가 나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는 척 해야겠는데 이게 세손이라고 해가지고 또 흩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오다가 형제지간에 갈라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서부터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서로 다른 겁니다. 무슨 파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시조는 뭐라고요? 박혁거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족보를 따지려면, 사람의 족보를 따지려면 누구부터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안 따져도 누구부터 따져야 돼요? 아담부터 따져야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를 강조하고 싶어서 뭘 끄집어냈다고요? 아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 왜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끄집어냈을까?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끄집어냈던 이유는 뭘까? 먼저 다윗 한번 따져볼까요? 다윗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싹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의 중흥기였던 다윗의 시대를 살다가 다윗의 시대 때부터 폭 망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가 없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로마 약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다윗에게 있어서 정점을 찍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쭉 망해가다가 그리스도에게 딱 온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있을 때 그들의 나라의 정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다윗의 시대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땅만 넓은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존경해주는 뭐 그런 군사적인 어떤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 마음을 시원케 한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다윗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법 앞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법에 가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이 옛날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옛날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좋아요. 정보가 참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두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탱크를 훔쳐와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괴했다는 사건입니다. 군인이. 두 번째는 퇴역 군인이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10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잊고 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불도저를 개조해가지고 탱크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공간에 가가지고 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부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받은 돈을 가지고 퇴역 군인으로서 정비소를 차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주변에 땅을 사더니 이 집의 입구인 땅을 이렇게 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시위했더니 그 마을에 가가지고 공동 대표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주변에 둘렀던 사람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이 공장 주인에게 계속해서 뭐라냐면 이 친구들이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불도저로 탱크를 개조해가지고 밀고 다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법에 대해 의존해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않는 사회는요 정말 인생 살기 힘듭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는요 진짜 행복해요.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높은 자나 대통령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금?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겁니다. 법 앞에 다 평등하면 이런 나라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이 그런 정의와 공의, 보통 사람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시대, 밖에 돌아다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법이 이러한데? 라고 따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법이 이러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세워줬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망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경험하다가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가 여러분 독립운동을 막 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까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 지금 완전히 무너진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꿈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시대가 꿈이었던 거예요. 야 다윗의 시대 때 그 시대 때처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좀 살고 싶다. 그때는 배고픈 자도 함께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싶다. 정말 내가 편안하게 마음대로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싶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와 이런 군대가 압제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사회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그들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다윗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씨를 세워서 뭐하게 하게 하겠다고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했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주의 이름을 견고하게 하고 주의 나라를 세울 그 사람이 온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준다고 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지금 무너진 이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처럼, 아니 다윗의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를 우리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대의 그 메시아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누가 다윗의 후손인가가 중요합니다. 야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중요하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따졌냐면 다윗의 축복을 따졌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가져왔던 시기 가운데 누가 다윗의 후손인가? 그들은 오직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의 시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야. 너희는 그렇게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왔어. 구원자가 왔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외우는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큰 민족을 언젠간 이루고 살 거다. 그리고 우리만 큰 민족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이후대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중요했습니다. 뭐가 중요했습니까?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는가? 이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는가는요 이스라엘식 표현인데요. 누구의 핏줄인가입니다. 누구의 핏줄인가?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핏줄에 대한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이었고 하나가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은 자기들에게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야, 우리는 언젠가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처럼 우리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족보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족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가장 절정의 시기였던 다윗의 시대를 잇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구원자가 올 텐데 그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요 언제 우리가 다윗에게 했던 약속처럼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를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까라고 꿈꿨는데 언제 그 일이 올까라고 꿈꿨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일 이루어졌어. 그 일이 성취되었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보의 끝자락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언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족보에서 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포하셨습니다. 열방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구하면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는데 구원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구원을 이룬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루어졌으니까 가서 증인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취된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는 성취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주시는 그 구원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받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왔고 열방의 복이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성취된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성취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동참하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선포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이 복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 동참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그전까지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죽음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에 향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성취했던 그 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동참해서 그 길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나가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매년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가운데 성취된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증인으로서 동참하고 있는가. 나의 1년의 삶은, 지금까지 1년이 마무리되는 이 삶은 성탄절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얼마만큼 낮아지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취된 이 사건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반복한다고 이야기 드렸지만요, 이 본문을 제가 와가지고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3년 동안 자랐습니까? 정말 놀라운 건요,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3년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여기 우리 대혁이가 있는데요, 대혁이 여기 앞에 있는 성빈이, 우리 승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3년 뒤면 청년부가 됩니다. 얘들 3년 뒤에 장가 간다고 얘기할 줄 몰라요. 3년 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장족의 발전이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요 선방 뒤쪽으로 큰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얘를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가는 데마다 부서진다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번 물건 부서뜨리고 난 후에 절대 안 하겠다고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부쉈습니다. 이 나이 때는 그러는 거죠. 중학교 때는 그러는 거고 그런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요, 얘들이 나이가 저처럼 50이 됐는데 50살이 돼가지고도 교회 물건 부서뜨리고 유리창 깨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그때는 비정상이죠. 왜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되었으면 어른으로서의 역할 가운데 네가 서 있어야 되는데, 즉 어른의 일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데 네가 그 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지들 마음대로 크지만요, 어른이 됐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어른은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먹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어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위해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이 모든 게 뭡니까? 동참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와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았지만 신앙의 연조가 늘면 늘수록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봉사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할까요? 시간 됐으니까요? 염치가 없어서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증인으로 삶 가운데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성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증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성탄절이 또 다가왔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뭐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내가 그분처럼 낮아짐의 자리에 들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초보적인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이 일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알면, 마땅히 신앙이 자라면 그분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던 이 시기에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 예수를 보내줬는데 우리에게 묻고 있는 너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너는 그의 가운데 서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시 40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신화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역사와 신앙을 자꾸 분리합니다. 역사와 신앙을 자꾸 분리해서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와 신앙을 분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은 다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또 다른 방향이 있어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방향 가운데 같이 예수를 얻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는 이 방법으로 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살고 교회 가서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사와 신앙을 구분하면서 세상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야기하지 마. 그 말이 뭡니까?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건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야, 미신적인 이야기야, 근거 없는 이야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역사와 신앙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교를 하나님 믿는 것을 띄어냅니다. 띄어내. 야, 그거는 교회가 사는 말이고 교회 가서는 좋은 이야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들으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세상 현실에서는 이러니까 그 현실대로 살아. 이렇게 자꾸만 우리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역사와 신앙을 분리시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나심,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 인생의 역사 가운데 네 개인의 인생이라고 했던 그 인생의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성취가 있는가? 너는 그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이에 동참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분리해서 떨어져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동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함으로 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역사 따로 신앙 따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근거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역사와 신앙을 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냥 예수가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리에 약속의 성취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계보를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년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으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짐을 취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낮아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함으로 이 땅은 섬기는 일 가운데 서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